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조금 길지만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었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같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천사들에게 꾸짖음을 듣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후에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해 주었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이 무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싼 수건과 세마포를 발견하면서 놀랍게 여겼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 중 아무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25리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6km 정도의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갑자기 그 길에 또 한 사람이 그 길을 함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가는 길이 같으면. 근데 그 한 사람, 합류했던 그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유머러스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들과 길을 걷는 그 행세를 예수님이 하면서 시치미를 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나누느냐라고 하니까 그 두 제자는요 지금 묻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는 두 제자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이 길을 걷고 있다면은 분명 예루살렘에 체류하다가 온 자일 텐데 어떻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고 계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시침을 떼며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글로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지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탁월한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로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요.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 기대를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어. 그런데 우리를 아는 어떤 여자들이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시체도 보지 못했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에 두 사람이 그곳에 가보니 여자들의 말처럼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살아난 예수를 본 것은 아니요 라고 이들은 얘기했습니다. 이 글로바의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 두 사람의 두 제자를 향해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두 제자는 꾸지람을 듣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 시점에 화를 낼까? 인상적인 것은 여인들이 마치 천사들에게서 들었던 그 꾸지람과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 두 제자는 좀 놀란 거죠. 그런 후에 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듣는 동안에도 이 두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귀담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요 2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누가복음에는 유례 없이 긴 절을 할애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은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록한 너무너무 중요한 장인데 이 가장 중요한 장에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지금 무려 반이나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속에 우리의 모습이 이 두 제자의 모습이어서 이 누가는 긴 장을 할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는요, 이 두 제자의 얼굴 낯빛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의 얼굴 낯빛은 슬픈 빛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빛은 얼굴빛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서로 얼굴의 빛을 보면은 그 삶이 얼굴빛에 이렇게 묻어나고, 그리고 얼굴빛을 보면 지금의 마음 심경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슬픈 빛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에게는 지금 말 못할 근심 그리고 슬픔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제자가 슬픈 빛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존경하던 사랑했던 스승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고, 그리고 시신조차 행방을 알 수 없고 누군가 부활했다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엠마오라는 마을로 지금 내려가지만 사실은 마음은 갈 곳을 잃어버렸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마음이 얼굴빛에 슬픈 빛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2001년도 지금은 JYP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하고 그 시절 최고의 그룹이라고 했던 G.O.D라는 이 그룹에서 부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이라는 노래죠. 저희 세대는 알 겁니다. 우리 고혜윤 집사님의 세대까지는 알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 세대는 모를 거예요, 여러분.
노래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을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을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노래 치고는 너무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기는 최고의 상을 많이 탄 그런 노래였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이야기가 이 가사에 담겨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가사를 쓴 박진영 씨는 지금, 또 이 노래를 부른 그 G.O.D 가수들은 지금 길을 찾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 서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계신지,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얼굴빛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제자의 같이 그 슬픈 빛을 띠고 있다면은 아직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지 못함을 말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의 얼굴 낯빛은 조금 찌푸리기는 하겠으나 소망의 빛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꾸짖으시면서 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고 계실까?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 취업이 잘 되는 학과, 이게 목표겠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졸업반이 되면은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해서 그 기업을 목표로 달려가겠죠. 결혼을 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목표로 해서 집 마련을 위해서 달려가겠죠. 이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면 이제 또다시 이제 내 자식의 대학을 걱정할 목표를 잡고, 졸업한 자식을 위해 보면 취업을 위해 어머니 기도하고 있고, 취업을 하고 걸맞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결혼을 하면 또다시 누굴 걱정합니까? 손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면 그걸 이루고 나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음 산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인생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면서 그들의 얼굴빛을 보면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남들이 보기는 번듯한 길을 걷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영혼은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 중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휴대폰을 샀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사모가 한 만 8년, 한 9년째 휴대폰 하나를 썼는데 한 4, 5년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또 다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장은 나지 않는데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점점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어플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어서 정말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 주에 갑자기 기회가 되고 이걸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이제 샀는데 저희 두 사람이요, 이 새 휴대폰을 구매하고는 잠깐 이렇게 만져보다가 묘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화면이 좋아지고 더 커지고 그동안 못 썼던 어플들이 다 이제는 깔리기 시작하고 사진은 더 깨끗하다라는 것 외에는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은 것은 할부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곳에 취업하는 일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일도, 꿈꾸는 대학을 합격하는 일도, 남부럽지 않은 자산을 모으는 일도 그 끝에 서 있어 보면 내가 꿈꾸고 있던 그때와는 좀 다르다는 이 묘한 감정을 느끼겠다는 생각을 언뜻 해봤습니다. 왜냐? 그것들을 이뤘다는 사람들의 낯빛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고속도로를 가는데 차량이 많아서 과속할 수도 없던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차 앞에 버스와 바로 옆에 한 차가 차선 변경하려던 차량이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버스의 앞부분은 뭐 조금 부딪혔을 뿐인데 그 다른 차가 그 충격에 튕겨져 나가는데 한 바퀴를 빙글 돌아서 갓길에 부서져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영화에서나 볼 그런 장면을 두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저도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 파손되고 넘어져 있는 차량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도 무서웠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현장을 내가 본다면 나는 그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달려가야지 하고 달려서 구조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미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늘을 향해서 문이 향하고 있는데 그 문을 열렸는데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 창문을 함께 부수고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갔기 때문에 파손된 유리를 당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그 차 안에는 한 아저씨가 앉아 있는데 외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우리도 영화 보면 저 정도면 사람이 다칠 만도 한데 어떻게 살아있을까 했는데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손을 잡고 나왔고 크게 다친 부분이 없고 다른 부분이 또 119 연락해서 잘 인계되어서 안심하고 가던 길 계속 가게 됐는데, 가면서도 가족들과 한숨을 쉬었어요. 먼저는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에 한숨을 쉬었고, 또 그 아저씨의 차량이요, 1차선에서 4차선 각계까지 튕겨 나갈 때 그 중간 2차, 3차선까지 차량들과 추돌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어쩌면 그 아저씨의 사고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바로 앞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조심하고 잘 살려고 해도 이 사고라는 것이 내 뜻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모두 다 걷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내가 이 길을 왜 걷고 있는지 몰라서 때로는 이 길의 이유와 목표를 내 스스로 설정하고 그 길 향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이르게 되면 행복해야 되는데 내 얼굴빛은 여전히 슬픕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인생이라는 길을 걷는 동안 나도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생각 못한 검사 결과를 듣고 더 이상 이 길을 걷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며 한숨을 내쉴 때가 있죠. 그런 일은 남의 일인 줄 알았다가 어느 순간 내 삶에 찾아와서 또 나는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 생각했건만 그들은 잘못된 목표의 설정을 길을 잃고 그들의 얼굴빛은 슬픈 빛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것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고서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나 하는 이 낙심에 그들의 얼굴빛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 길을 잃고 이러한 슬픈 빛을 띠고 있을 때에 우리 또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활의 주님이 슬픈 빛을 띠고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림 한번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의 제목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이 베네딕토 수도원에 이 그림이 있답니다. 제가 요즘 자주 그림을 보여줘서 그림에 조예가 있는 것 같으나 하나도 없고 그저 찾다 보니까 또 영감이 있는 그림이겠다 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제자와 같이 근심 속에 슬픈 얼굴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걸어가고 있는 게 꼭 우리 모습이죠. 주님이 저런 제자들을 꾸짖으시듯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안타까워하시면서 꾸짖고 계십니다. 왜 내가 너희를 떠났다고 지금 생각하느냐? 나는 분명히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회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서도 문 밖에 나가서면 얼굴빛이 슬픈 빛을 띠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찬양하고서는 생활비 걱정, 이사 걱정, 자식 걱정, 내 건강 걱정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프던 우리 얼굴빛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났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기쁨과 평안의 빛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 대신 찬송과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또 직장 생활할 때 매출을 얼마로 설정하면 효율이 오른다 하잖아요. 나름 효과가 있죠. 그런데 매출을 달성하고 나면 행복합니까? 또 그 다음 매출 목표를 또 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이런 관습이요, 우리 신앙의 세계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출석교인이 몇 명이 돼야 되고 개척교회를 몇 개를 세워야 되고 선교지의 교회를 몇 개를 하면서 우리 신앙을 그게 목표인 줄 알고 자꾸 달려가는데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그 목표에 이르면 우리 신앙이 자랐거나 행복할까요?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바울처럼 성과가 좋은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그는 많은 선교지에 성과를 열매를 이룬 사람인데 소아시아, 유럽, 마지막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매우 전략적 선교지에 또 사역을 해왔고 많은 열매 맺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유명한 말이 있죠.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아주 목표 지향적인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은 바울은요 항상 표대 목표를 향해 달린 사람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한번 신앙생활 하려면 대충 하거나 흐지부지 하려는 태도는 이 바울에게서는 조금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이 사람이 표대라고 하고 목표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표대와 목표입니다. 그 목표와 표대가 뭐냐? 바로 앞에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표대, 이 사람의 목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얼마의 헌금을 거두는 것도 아니요 몇 명의 신자의 숫자도 아니요 몇 개의 교회를 설립하겠다 이런 목표는 그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목표였는데 그게 뭐냐? 12절 말씀 안에 있듯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 내가 늘 사로잡혀 있는 이 상태, 이게 목표였습니다. 이 말은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이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을 하면 그 길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안전합니다. 길이 아닌 곳을 걸어가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도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낯빛은 슬픈 빛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의 빛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그 자체가 길이기 때문입니다. 길일 뿐만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길을 알지 못해 헤매는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길이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이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문제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했느냐 문제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은 이 두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업을 잘 일으키고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버는 그 수완을 가르쳐 줬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곳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의 목표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상태, 그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길을 걷는 사람은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끔씩 정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왜? 그는 항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요, 오늘 갑자기 내게 사고가 나고 갑자기 병이 찾아와 육체의 죽음이 임박해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그 품에 안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얼굴빛이 슬픈 빛을 띠지 않고 스데반 지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슬픈 빛을 띠고서 그 길을 잃은 두 제자에게 왜 주님은 부활해 주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세히 설명했는지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행복의 길이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 쌓으려 하고 성취하려 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서도 우리의 낯빛은 늘 슬픈 빛을 띠고 있었던 주님, 그러한 자들입니다. 주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이유를 깨닫고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참 복된 길을 걷게 하시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여 다가와 주셔서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참된 평안이 어딘지, 참된 구원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깨닫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참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